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심리학 용어에 대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면은 먼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비로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는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생, 이 고생 속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환경까지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힘들게 하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뀌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일들까지도, 또 좋지 못한 환경까지도,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또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마다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존귀함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도 소중한 직책입니다. 제사장도 소중한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신분이 바뀐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그것을 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 분명히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백성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을 비천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는 존재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이제는 죽이시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노예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매를 때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겁니다. 자기를 천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도움을 믿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천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스스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일을 놓고 저희의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래를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자긍심이 있어야 함을, 자부심을 가져야 함을 모세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인지, 아무개나 주어지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집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병이 깊어서 상처가 얼마나 깊었든지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핥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인도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부자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만한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지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내 지위가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웠든지,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 아니면 천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기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고 무더기로 날마다 죽이는 일, 이것은 양심상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군들은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의도적으로 화장실을 짓지 않았습니다. 한 수용소에 32,000명이나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2,000명이 하루 10분 사이에 2번 어떻게 모두가 다 용물을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은 날마다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식기로 사용하는 깡통을 변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태인 박사회는 늘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목욕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수할 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였습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은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죽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돼지를 죽여주는 것이 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생존의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세수하고 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수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은 새벽에 물 한 컵이 그날 식수로 배급되면 절반만 마시고 절반으로 세수하고 면도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얻은 조그만 천 조각의 물을 적십니다. 이것으로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았습니다. 그래야 돼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만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생존의 법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실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유대인들 하루에 수천 명씩 독가스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독가스실 바로 옆에 독일군 장교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음악 들으며 춤추는 장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스스로 존귀 여겨야 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며 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를 닦아야 하고 어려워도 세수해야 하고 몸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존귀 여기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치는 역사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내 집안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인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 자신의 존귀함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환경 때문에 나를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존귀 여기며 이 환경까지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룩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나의 현재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현재 가치보다도 나의 미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현재 가치는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의 발자취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꼭 그것으로 다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가 좋지 못해도, 과거가 보잘것없어도, 남들보다 더 못났어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가치나 현재의 가치보다도 미래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위해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80노인이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저희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나가는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장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떼 몇 마리 치고 있는 목자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됐고 왕이 오르게 됩니다. 왕가를 이뤘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그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람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위대한 사도들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를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부름받았던 비천한 신분의 성도들을 놓고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희를 붙들기 위해서 남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못 배웠습니다. 가난합니다. 노예입니다. 몸도 약합니다. 가문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게 뭘까요? 다 버리는 게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도 많이 버리고 사니까. 근데 옛날 가난하던 그 살림에서 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버릴 거 하나도 없죠. 그래도 버리는 게 있어요. 똥은 버리잖아요. 똥 안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똥은 버리잖아요. 그런데 똥도 안 버렸어요. 소똥은 땔감으로 쓰고 닭똥은 퇴비로 쓰고 개똥은 약으로 쓰고 사람 똥은 인부는 거름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무밭에 가서 오줌 싸지 마라. 어디 가서 오줌 싸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가서 오줌 싸라. 그거 모아서 다 거름으로 썼잖아요.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2개의 물동이를 가지고 매일 물을 나르는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물동이 중 하나는 흠이 없이 성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간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담아서 나를 때에 이 깨진 물동이에서는 물이 계속 샜습니다. 물을 길러서 오면
물동이의 물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진 물동이는 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고생해서 물을 길러서 메고 오는데 내 물동이에 남아있는 것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주인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내가 못나서 나는 항상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인 지객꾼이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지나던 길가를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길가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길가를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꽃씨를 뿌리고 그동안 너에게 물을 담아서 이 길을 지나오게 될 때에 내가 흘러내린 물 때문에 여기에 물을 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꽃들이 피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물을 나른 것이야. 깨진 물동이는 그동안 자신은 단순히 물만 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물동이보다 절반밖에 물을 나르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깊은 생각 가운데 깨진 물동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물동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져 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여러 생명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선행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름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에게 저희의 비방이 잘못됐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행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서 교훈을 베푸신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교훈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주의 가르침을 쫓아 삽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었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죽고 고아로 남겨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형제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날 굶주리게 됐어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이 형제는 이웃집에 양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 없어져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훔쳐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서툰 도둑질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발각이 됐죠. 양 주인이 아이들 이마에 대 당시의 관습대로 이마에 낙인을 찍었어요. 쇠붙이를 가지고 불에 달궈서 이마에다가 양 도둑이라고 약자로 ST라고 썼어요. sheep라는 이 단어 ST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ST라고 이렇게 이마에 경을 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부모가 없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경계하고 또 박대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낙인을 찍은 양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일합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며 어린아이들, 특히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동네의 한 어린아이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 이마에 ST가 무슨 뜻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이 사람의 과거를 압니다. ST의 뜻을 압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잖아. 이마에 새겨진 ST라는 글자는 아마도 세인트, 성자의 약자일 거야. 영어로 양도둑도 ST고 약자가, 성자도 약자가 ST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새 사람 되어서 살았을 때에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또 사람들의 평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선행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예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분이 쓴 또 아주 유명한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한번 책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자, 책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 뭐라고 적어졌나요?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하루는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를 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나의 미래적 가치를 믿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오늘을 잘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내일을 살 수가 있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화예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 섬이 있어요. 여기에 자니 링고라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사리타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이 처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섬에는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풍습이 있어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 때 남자가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해요. 보통 신부값으로 얼마를 주냐면 암소 4마리를 줘야 해요. 그런데 신부가 매력적이지 아니하면 3마리, 또 그보다도 더 못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적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덜 배우고 또 안 예쁘고 키도 작고 몸매도 안 좋고 그러면 값이 4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몇 마리? 2마리 내겠다고 했습니다. 2마리. 2마리도 못 받고 몇 마리요? 1마리 겨우 받고 그리고 딸을 사위에게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리타의 아버지는 아버지인 자기가 봐도 딸이 예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예쁘지 아니했냐면 저거 누가 데려가려나, 내 딸 결혼하려나. 왜냐하면 섬에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신부감들이 있는데 내 딸은 경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4마리는 무리고 3마리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3마리도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최저치가 몇 마리? 2마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건 신랑감이 나타났을 경우 이야기예요. 신랑감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이쪽에서 함소를 주면서
내 딸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나타났어요. 자, 신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랑인 잔이 링고가 장인될 어른을 찾아왔습니다. 장인이 차마 말을 못 꺼내요. 몇 마리 달라는 얘기를 못 꺼내는데 이 사이될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 제가 암소 8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네? 이놈이 좀 미친놈인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좀 모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2마리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몇 마리를 준다고요? 8마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8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기 전에 얼른 결혼을 승낙하고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신랑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얼마 후에 퍼티시아 맥거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왔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신부의 무엇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비싼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왔을까?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링고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링고의 아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이 작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문과 달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빛나는 눈에, 자신의 참 미소에, 당당한 걸음에, 우아한 몸짓에 어느 하나 흠이 없는,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 집이 링고의 집이 맞습니까? 링고 씨의 집이 맞습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 되십니까? 맞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소문에 듣기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링고가 대답합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으로 사왔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였다 하고 어떤 사람은 6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 팔려온 여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나는 아내인 사리타의 자존심을 처음부터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보다도 훨씬 비싼 값을 지참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 여자 사리타는 섬에 어떤 여자들보다도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우아한 몸짓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 자신의 존귀함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음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선한 사역을 더욱 힘쓰면서 선행을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인생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자긍심 가지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집안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내놓을 것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 삶이 여기서 더 나아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비천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을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이, 이웃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믿고 나를 귀히 여기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힘있게 살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자긍심 가지고 나를 귀히 여기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도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으로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의 장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계획 속에 저희를 부르셨음을 저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장래가 해와같이 빛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